우리가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말씀을 듣는다. 이게 종교의식화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엄청난 순간이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앉아있고 가장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오늘 말씀이 제목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까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현실 속에 우리는 평생을 살 건데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배경을 당연하죠, 그죠? 성경은 역사니까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디에서 문제가 하나 탁 터지면 가장 먼저 알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배경이에요. 언제? 왜? 누가? 이런 비슷한 거 질문하잖아요. 아, 그래,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오늘 본문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배경이 히브리서 3장, 4장, 또 하나는 민수기 13장, 14장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잠시 배경을 보시면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조차도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을 탓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안식, 천국이라 말하죠.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했는지가 30년이라 30년. 30년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라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적 그 내용이에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을.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런 권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큰 고난을 잘 견디었어요. 고난이 문제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지 않나요? 갇혀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갇히고 또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형제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눠 먹고 사귀는 관계가 되었어요. 왜요?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다 좋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빠르게는 30년, 아니면 20년 전에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라는 장벽에 딱 막혀가지고 이게 뭐야?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요. 뭐 교회는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요. 더 문제는 그 고달픈 생활이
로마의 지배라는 그 하에서 고달픈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반복된 생활 가운데서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또 한편으로는 로마가 너무 찬란하거든요. 로마의 문화, 로마가 뭐 제국이라 해서 뭐 앞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찬란한 도로와 그 수로 시설들과 체계화된 법치와 문화와 우리 기준으로 그 당시의 기준, 인간 기준으로 말하면 훨씬 앞서 보이는 건물들과 패션들과 이걸 보고 도대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그들이 다 앞서 보여요. 앞서 다 보여요. 다 진출하고 다 잘나 보여요. 칼만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는요. 문학을 말하고 스포츠를 말하고 다양한 많은 발전된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서 점점 냉랭해진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점점 형식화 되면서 시간 속에서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감격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감옥이 문제였습니까? 소유 빼앗기는 게 문제였습니까? 그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 찬송은 없었지만 그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배경을 상당히 구약 멀리 올라가죠. 올라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고 더 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더 잘 믿읍시다. 이게 또 하나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3장 8절 12절을 보세요. 3장 8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광야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멀리 올라갔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조망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민수기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루 이틀 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 위로 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그 땅을 주겠다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와서 민수기 10장 11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지 2년 2달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라, 이제 됐다. 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만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세요. 가나안 입구입니다. 입구에 딱 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이 터지는데 한 60만, 남자분 60만, 장정만 60만이 200만이 가나안 약속의 장소 입구에 왔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13장, 민수기 13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대표를 보내서 지형은 어떤지,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자.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잖아요. 그죠? 준비를 위해서. 신명기 1장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믿고 올라가라 했는데 믿지 못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한 달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한 180km 됩니다. 가나안은 주로 남북으로 통로가 있거든요. 동쪽 왕의 대로 계곡 서쪽에 뭐 평야지대에서 해안지대로 내려오는데 샅샅이 180km면 뭐 빠르면 한 1, 20일 만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0일을 상세하게 보고 와서 이제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온 것.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들도 현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장벽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 10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제 한 10명이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은 첫째 견고하다. 첫 번째. 현실이죠, 현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견고한 방어벽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그 성벽을 절대 넘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키도 크고 튼튼하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 또 하나는 서쪽 해안, 블레셋, 가나안, 서쪽 지역부터 동쪽 그 산맥부터 해서 남북으로 다 모든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더라 해요. 듣고 나서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뭐냐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끝났다. 뭐야 이거 이래 된 거예요. 뭐야? 우리 왜 여기 왔지? 왜 고생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밤새 통곡하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게 긍정을 다 덮어버립니다. 긍정 50, 부정 50이라도 모든 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면 칼에 맞아 죽는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희망도 없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후회가 과거를 보면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애굽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면 항상 나오는 간용 어구 같은 문장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지도자 세웠어.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차라리 더 마음이 편했다.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늘 현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구조 속에서 과학 구조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거기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았을 걸. 이런 모든 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결론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미혹되지 맙시다. 현실이란 장벽,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현실의 장벽이 있었고, 재림도 지체죠. 로마라는 통치가 끝이 안 보이죠. 노력하고 밤새도록 노동하고 실업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환경,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다 자기들보다 앞서 보여요. 아낙 자손들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로마가 더 앞서 있고, 더 구조화되어 있고, 더 잘나 보이고 세련돼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되지 않겠어요? 그 장벽들. 성도 여러분, 그런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맙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예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사람이 통치하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 믿음에 서자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전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를 막 하나님 동원해서 과대해가지고 우리가 저들보다 강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조기 축구의 선수들이 브라질 국가대표하고 축구 시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은 없지만 믿습니다 하고 막 했는데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집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홍해를 건너야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열일고를 물에 뜨려야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항상 세상이 강했습니다. 세상 환경이 강했습니다. 네피림 영웅주의 아닙니까?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된다. 뭐 돈 영적인 말이지.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세상이 훨씬 강했습니다.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아수르가 점령했고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앞에 바빌론이 점령했고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그 이후에 오스트만 투르크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점령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현실이.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현실입니다. 그 장벽 때문에 세상 왜 이런가? 나만 이렇게 도태되어 있는가? 남들은 다 안학자손들부터 시작해서 자리 다 잡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정말 목사님 제가 볼 때도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절망했던 그 현실의 장벽보다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로마라는 장벽보다도 비가 안 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저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과학주의가. 기도하는 것보다 과학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화성에 간다 하고 우주 끝을 지금 탐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도요, 믿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안식, 본문에서 말하는 저 천국의 안식에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늘 무의미한 사이클을 돌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것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3장 8절을 보세요. 다시 3장 8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뭐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15절 같은 얘기입니다. 다 10편 95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15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10편 95편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때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편 95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물론 하나님 만드신 과학, 하나님 만드신 의학,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경제 원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용해야 되지만 그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8절 15절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광야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같이 또 크게 다 같이 3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 쉽게 표현하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말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라.
너희가 이집트,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 잡힌 인생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에 잡혔던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생각해봐라. 어떻게 구원받았죠? 인간이 노력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 내신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권세를 건넜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죠? 반석에서,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심으로 살아왔고, 농사도 짓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께서 만나며 철학기를 내리심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다 은혜 아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광야의 백성들아, 광야의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가나안 입구까지 왔냐? 다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느냐? 환경이 장벽이 크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 장벽을 너희들 힘으로 무너뜨린 적 한 번도 없었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하면 똑같죠? 우리가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노력했냐? 철학을 탐구했냐? 인문학을 연구했냐? 죽었던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환경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앞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를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이렇게 딱 요약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장벽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사건을 볼 때마다 또 히브리서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여호수아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떨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지도자로서 걸어갈까? 어떻게 또 싸움을 싸울까?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현실이 자기를 압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요, 그거. 아니까 반복해서 사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좋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냥 눈 뜨고 나면 다 적들도 치워주고 성벽도 무너져 있어야 되는데 왜 꼭 남겨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에 잡히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할까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 장면에 부딪힐 때마다 그 현실의 장벽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이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볼 것 없다. 이 단계까지. 내 살아보니까 볼 것 없다. 우리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주셨는데 그냥 두겠나? 장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장벽과 절망스럽게 보이는 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 같은 이 장벽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 하나의 은혜의 통로이지 이건 괴로운 형벌이 아니라는 받아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장벽을 두실 겁니다. 찬송가 370장을 보시면 본문을 잘 정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찬송가 370장. 우리 앞에 놓인 장벽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그 고백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것, 나에게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의심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백이 이 찬송입니다. 후렴을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건 순종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이 고백도 되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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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어떻다고요? 험해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앞길 평탄케 하신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관심 없어가 광야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형도를 몰라서 뻔히 살고 있는, 다 살고 있는 땅에 성벽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겠어요? 몰라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험한 것을 남겨둔 것 뿐이에요. 내 앞길 멀고, 두 가지 고난 아닙니까? 멀고 험해도 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벽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앞서갑니다. 물론 영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앞서지만 근본 목적에 있어서는, 힘에 있어서는 그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조금 더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다 은혜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매일 피차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 책임지신다. 지나온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다. 고백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을 더 이상 길게 보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이 어딘가? 여호수아도, 다윗도 새로운 가나안, 여호수아도 새로운 가나안을 말했다. 진짜 우리가 들어갈 저 근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